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열기가 다르네요. 네. 참, 참 새로워요. 또 오늘 아침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도 그렇고, 예배 때 감사기도를 안 걷고 내버려 둬봤어요. 몇 명 언제까지 하나. 그 느긋한 우리 최준석 형제님이 떡과잔 기도를 할 정도로 오늘 기다렸는데 참 또 다른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한 이런 모습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성령 충만이 어떤 다른 것이라기보다도 이런 그 평범한 모습 속에서 참 이렇게 평범한 모습 가운데서도 이렇게 역사하는 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도 아까 6개월 만에 우리 학생들 모이고 주일학교 모였잖아요. 얼마나 걱정돼요, 사실. 이게 잠 안 오더라고요. 몇 명이나 나올지. 안 믿는 집 아이들, 특히 주일학교 참 놀랍죠. 그 안 나오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일학교 반사들이, 교사들이 그 영혼들을 전하고 그 부모들에게 전하고 거기 쫓아가고 이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 관리를 다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도 오는데 또 오래간만에 그 아침 9시까지 여기 나오려면 8시 반, 8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그 아이들이 요새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다 나오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 거의 다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밴드에다 올렸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학생부도 가보니까 들었을 틈이 없어요. 꽉 다 나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게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런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참 아까 예배 때도 서로가 다퉈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참 주님은 놀라우시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히 또 지난 수요일 날 밤에 수요 찬양 간증 때 너무 감동스럽고 저는 행복했어요. 그냥 수요 찬양 집회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찬양만 나와서 했으면 좋겠어. 한 10팀 이상인 10명이 뭐예요? 12명 이렇게 그 두세 팀이 나와서 계속 찬양하면서 짧게 멘트하면서 즉흥적으로 집에 연습 한 번도 안 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나와서 자기 실패한 거, 자기 연약한 거, 자기 부족한 거, 그냥 말하다 실수하는 거 이런 거 상관없이 노래하다가 틀려도 상관없고 이런 것에 개의치 않고 이렇게 찬양 간증을 하는 걸 보면서 무엇이 저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이 형제 자매님들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멘트하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감사가 됐어요. 그게 천국이다. 저는 천국을 봤어요. 수요일 날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이 정도 나와요. 안 나오시는 형제님 잘 모르시죠? 나와 보세요. 신기해요. 신기해. 그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거죠. 놀랍습니다. 계속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로 했죠.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다. 이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 교회가 신약 성경적이냐? 그렇죠. 그 교회 숫자가 몇 명 모이냐?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으쌰으쌰하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해야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1, 2, 3장에 이게 쭉 나오죠. 한 10장 가까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신약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이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지상에 탄생시키신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됐다고 그래.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오시는 날 교회가 시작됐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없었어요. 예수님 생전에도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는 그날까지도 이 지상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는 언제부터 생겼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비둘기 같은 불의 효와같이 내려 사람들을 위해 임하면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교회는 언제 마칩니까? 나중에 마지막 신자가 이 교회의 마지막 신자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이 공중에서 오시죠.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서 공중에 이 지상에는 안 오셔요. 예수님은 2번 오셔요. 공중에 오실 때 이 교회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소유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때 하늘로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돼 있죠. 그걸 휴거라고 그래. 끌어올려졌다 이 뜻이에요. 휴거가. 그래서 거기에서 공중에서 만나서 언제까지나 주님과 함께 거울 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때까지죠. 그때까지 휴거될 때까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휴거가 뭐냐면 모이는 날이에요. 따르십시다. 모이는 날. 누구 앞에 모여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이 그날 오시잖아요. 우리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오셔요. 결혼식만 날만 지금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결혼식 그게 뭐냐면 휴거예요. 휴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쓰고 있죠.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 한 5, 6일 남았죠. 얼마나 기다릴까. 우리 주님이 지금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면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시면서 주님이 날짜 세고 있다니까. 마지막 그 신부된 그 마지막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오실 거예요.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날 모이는 거죠. 교회 시대 가운데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안 와요. 신약의 구원받은 교회에 속한 일원들은 그날 다 한 자리에 그냥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모이는 게 휴거예요. 교파도 필요 없어요. 나라와 민족도 필요 없어요. 시대도 필요 없어요. 정말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만 올라가는 거죠. 옹골 송천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 브레드린에 속했다고 해서 장로교회 큰 대형교회 다닌다 그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영적 생명이네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올라가는 거죠. 그날은 교파고 뭐고 시대고 지역이고 다 필요 없어요. 인종이고 피부색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날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날 가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브레드린에 속하고 어디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이런 거 나누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가 그날 가서 알게 될 거예요. 그날 가서 알게 될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에 전혀 우리와는 더 동떨어진 어떤 그런 기독교 어떤 파트에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도 그날 우리 형제 자매로 그날 만날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형제 자매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이 없는 형제 자매들은 그날 만나지 못해요. 어떤 분이 진정한 의미의 형제 자매가 아니고 교회의 일원이 아니에요. 그날 가서 다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다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의 이런 것 때문에 조잡스럽게 뭐 교파 나누고 이런 거 저런 거 나눠가지고 뭐 어찌고 저찌고 우열다툼하고 그런 거 내세우고 우리 지금 물어보면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교파가 창피한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해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브레드린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제가 브레드린에 있어요? 성경대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순수하고 그 메이크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 순수함, 그 몸부림, 그 순전함, 그 착함, 브레드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브레드린이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를 안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어저께도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오늘 세팅하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자리 정돈을 하고 또 상의도 했어요. 예배도 개선하자. 우리가 잘못 오고 있는 거, 좀 어설픈 거 있으면 개선해 가야 돼요. 완벽한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우주적인 교회는 완벽해요. 그러나 지역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계속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랑 몇 형제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앞으로 떡과 잔에 대해서도 동시에 같이 기도하지 말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떡을 나눠주셨어요. 또 그려놓고 난 뒤에 또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또 잔을 나눴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요새 와서 우리가 이제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냥 떡 기도하고 또 잔 기도하고 막 기다리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럴 일이 아니다. 왜? 성경을 보니까. 또 제가 전국에 있는 모임을 이렇게 간혹 가보게 되면 떡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끝나고 나면 잔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오늘 그렇게 하면 또 당황할까 봐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요. 떡에 대해서 기도하고 떡이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또 바로 나와서 잔에 대해서 기도해서 잔이 뒤따라가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지난번에 세포항교회를 갔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전국 모임에서 나온 카프라고 그래요. KAF라고 그래서 카프 전국 모임에서 이렇게 만든 예배 찬송가가 있어요. 한 1000여 곡 되는 찬송가가 있는데 제가 이제 타 모임을 가보면 쓰는 데도 있지만 그 안 쓰는 데도 있지만 쓰는 모임들이 이게 다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예배 찬송가를 부르는 걸 들으면 내가 모임에 왔을 적에 눈물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랬던 생각이 막 불신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한테 또 상의를 하고 제가 호소를 했어요. 한 2년 전에 그거 만들 때 우리도 쓰자 이렇게 했다가 의아매야 됐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예배 찬양가 써야겠다. 이해가 되시죠? 예배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풍성해요. 진짜 이 손동작 늦은 사람은 예배를 참여를 못해. 이거 주님이 불공평하신 것 같아. 감사기도를 잘하고 못하고에 의해서 이게 서열이 나뉘어야 되는데 이 손 빨리 잡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얼마나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다 동참하고 예배가 얼마나 부흥됐어요. 그러나 이건 어쩌면 양적 성장이죠. 질적 성장도 해야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찬양 드리고 그렇게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짜릿짜릿 하셔야잖아요. 우리 짜릿짜릿 하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 예배에 푹 젖으시도록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너무 우리가 볼 적에 참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그 예배다운 예배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2장 9절 베드로전서 37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 보니까 오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여기 나와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제사장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제사장이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더 수식어를 하나 더 붙였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종류가 있었죠.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구원자 이 뜻이고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이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게 메시아거든요. 신약에서는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는 말은 아까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그 한 몸에 다 지니시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요? 만왕의 왕이셔요. 앞으로 천년왕국을 이루면 실제로 왕으로 등극해서 다스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셔요. 그런 게 기름 부음이 되죠. 예수님은 또 뭐이셔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셔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셔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이 수도 없이 써 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런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 그래서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선지자시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삶 그런 직임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자기 한 몸에 다 지니시고 계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대제사장 아니죠.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구약에서는요. 구약과 신약이 뭐가 달라요? 제사장은 뭘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에요. 아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이 내릴 때.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리죠. 이는 내 사랑하나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성령이 내렸어요.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내려요. 예수님은 성령의 담지자가 되었어요. 성령을 담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님만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도 나눠주시는 거예요. 분배자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의 수여자, 분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다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아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도 아까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고 극소수고. 그런데 구약에서 성령을 또 어떻게 받았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구약을 연구해 보면 성령이 일시적으로 어떤 제한된 소수에게 특별히 일시적으로 과도기적으로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가 계속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잠깐 임했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왔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신약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영접할 때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 구주로 믿었을 때 그 믿게 하신 것도 성령이시지만 그렇게 믿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치시고 내주하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따르십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아무한테나 올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만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와버리면 즉사여니까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아야만 그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근데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지금 누가 와 계세요? 내 속에 있는 성령 꺼내서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뭘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냐 안 했느냐로 내가 정결. 아,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했어. 나 예수님 믿어. 보혈 믿어. 속주 믿어.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거 주님이신 거 믿어.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지금 계신 거예요. 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내 안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성령이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제사장인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성령님이 내리는 장면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 내리고 난 뒤에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주사함을 받으라. 주사함을 받으면 어쩌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주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그때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건물 성전이 없어요. 건물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뭘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전이 된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성전이다. 왜? 하나님이 계신 전, 성령의 전. 그걸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이런 데 보게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각각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냐면 네가 성전이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건물 성전은 신약 시대에 없어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니까 신약 시대에도 불구하고 통곡의 벽 앞에 가서 성전 세우게 해달라고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성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건물이나 텐트가 없어지고 이제는 사람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산돌, 성경 베드로전서에 산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성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하나를 산돌이 합쳐져 가지고 성전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것은 성전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전끼리 모여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란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의 무리 때를 가리켜서 이 교회 이 무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신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때가 있어요. 이런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있냐면 구약을 읽으면서 지금 삼손 부분 우리 사사기 공부하면서 삼손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삼손이 사사에서 대단하긴 해. 근데 엉터리인 게 너무 많아. 야, 끝도 없는 여자한테 넘어가. 야고 사람 꼴이 안 돼. 막 이런 걸 보게 되면 막 또 막 성깔이 보통이 아니야. 육신에 막 정욕이 막 그런 걸 보면 실망스러워요, 안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러워. 그럼 우리가 뭐라고 이제 교제를 하냐면 이렇게 삼손 같은 사사도 이렇게 실수가 많고 이렇게 엉터리가 많은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실수가 많아야 되겠냐. 우리 실수 많아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사사도 그랬는데 우리 같은 범인이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을 봐라. 지금도 육신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약하고 육신적으로 약하고 우리 그냥 건드리면 넘어지고 우리 형편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전부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구약 성도들은 성령이 없었어요. 사도들조차도 성령이 잠깐 내려다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서 인치고 도장 찍고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성령 보내주시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같이 했나요? 아니, 성령을 보내주셔서 같이 하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립하고 있어야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신앙이요. 자, 저를 봅시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물론 지금도 연약할 때가 있고 형편없을 때가 있고 부끄러울 때가 있고 기가 막히게 우리가 연약한 이런 것들이 허물투성이인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걸 정당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답게 살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육신을 이기도록, 세상을 이겨먹도록,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도록,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걸 생각하면 그런 자꾸 자기 연민적인 자기 어떤 그런 실수와 연약함을 당연시하고 그것을 되풀이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런 것들을 반복해가는 이런 것을 엄살부리라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가 형편없는 자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근거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저력을 주셨다. 우리 승리할 수 있다. 열매 맺을 수 있다. 잘못하면 또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되는 거고 벌떡 일어서서 다시 또 주님 앞에 달려. 신약 성도는 구약과 다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13절 아주 놀라운 구절이에요.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예수님을 믿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구절이에요.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인치심 도장을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찍었다. 그래서 보증이 된 거예요. 절대로 그 도장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에 뭐가 되사 보증이 돼. 성령님이 보증이 돼. 그 얻으신 걸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화도 해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뭐 세상에 좀 뭐 쥐도 지울 수 있고 별 수 없지 어떻게 해. 막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성전 깨끗해야 돼? 안 깨끗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청소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면으로는 도덕 윤리적으로 뭘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성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는 누가 계시다? 성령이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 육신의 연약함과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아니야, 나는 이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치고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성령 받았죠? 따라서 성령 받았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몸의 지체로 삼으신 거예요. 몸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붙어 있잖아요. 눈, 코, 귀, 또 이 손가락, 발가락, 뭐 속에 보면 내장 속에도 막 별의별 중요한 기관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이걸 지체라고 그래요. 따집니다. 지체. 몸을 형성하는 가지가지가 다 여기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가서 보면은 손으로도 표현하고 발로도 표현하고 입으로도 표현하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지체로 삼으시면서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삼으시면서 몸마다 그 지체마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마다 각각의 기능이 다 달라요. 손은 이렇게 쥐고 이게 손도 이렇게 뻗을 수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우리 뭐 먹을 적에 집어서 먹기도 하고 글씨 쓰기도 하고 이 손으로 별의별 일을 발로 돌아다니면서 또 무엇을 하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출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에 지체가 있는 대로 기능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줬냐면은 몸의 지체로 삼으시면서 지체의 기능을 다 주셨어요. 따릅시다. 지체마다 기능을 주셨다. 그 지체마다 기능이 다 달라요. 다 입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 다 손이겠느냐, 뭐가 더 중요하고 뭐는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입이 중요하게 하지만 입만 중요해요? 입 없다고 해서 죽어요? 저 안 보이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지 입 없다고 죽진 않아. 호수를 집어넣으면 돼. 여기서 입으로 설교하는 설교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면은 보이지 않아요. 심장 노릇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체마다 각양 은사가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아까 지체에는 기능이 있다고 그런 것처럼 그걸 은사라고 불러요. 따라서 봅시다. 은사가 있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따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때 뭘 따라 섬기는 거라고요? 은사를 따라 섬기는 거예요. 은사를 누가 준 거라고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은사. 성령이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이 나한테 주특기를 다 주신 거예요. 언제 성령 충만한지 알아요?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그죠? 진짜 성령 충만한 비결은 뭐냐? 은사를 따라서 사역하는 거예요.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사역하라.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은사를 주시고 그 기능을 주셔서 그걸 막 사용해 먹어. 그걸 막 써. 그걸 막 원활하게 막 그냥 은사를 그냥 마음껏 활용해서 써먹어. 그러면 성령이 막 살걷는 거야. 내 안에 오신 그 은사를 부여해 주신 성령님이 그냥 아이고 좋아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쓰는데 누가 좋아해? 나도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 나와서 아까 찬양한 분들 있잖아. 부러워. 그 찬양하고 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충만할까? 찬양의 은사가 있으니까 찬양할 때 기쁘거든.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자 성령이 충만해지거든요. 똑같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의 은사가 있으니까 설교하고 나면은 찌르르한 그것이 조금 가요. 집에 가서도 이게 여운이 남아있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비결이 뭐예요? 은사를 따라 섬기는 거예요. 이런 설교 들어봤어요? 미안해. 성령 충만한 비결을 하는데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렇게 써먹으면 섬기면 성령 충만해진다는 말 들어봤냐고. 성경 많이 읽으시오. 기도 많이 하시오. 그렇게 말하지. 은사를 활용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도 찬양 너무 행복했다 이제. 어떤 자매가 나와서 이제 중1인가 플루신가를 막 이게 부는데 막 어떻게 좋은지 왜 이렇게 잘 불어? 나는 못 부는데. 나는 피리도 못 부는데.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와서 기타 치는 뭐 드럼 치는 또 막 이런 지체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와서 기타 치면서 또 특송 나는 그냥 최준석 형제님만 나오면 불안해 죽겠어. 근데 막 은혜는 제일 돼. 지금 저 높이가 저 감당이 될까? 처음 시작할 때 저 높이로 시작하면 저거 안 되는데 저기 올라갈까 하면 그냥 핏대 세워가면서 막 올리면 이게 고비가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어떤 형제님 막 감동이 되니까 무악기로 또 하시더라고. 그냥 가사만 써가지고 와서 나는 작사 작곡을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부르더라고.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은사 활용 안 하면은 실업자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실업자인 거예요. 미안해요. 여기 실업자인 분들도 있을 건데 빨리 일거리 마련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저 추어탕집을 갔더니 실업자들이 한전 실업자들이 막 열 몇 명이 두원이 들어오더라고. 다 뒤지고 걸 일이 없으니까. 저거 아는 사람 다요. 저 앞에 와서 막 목사님, 나보다 훨씬 높았던 부장님이 와가지고 막 목사님 오면서 그냥 몰라봤어요. 마스크 쓰고 들어오니까 모자 쓰고 마스크 쓰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라.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불쌍한 사람은 실업자예요. 지금 우리 교회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안을 조금만 열어서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얼마나 안 믿는 집 아이들 수도 없이 교회를 드나들어요. 우리 교회 학생들 안 믿는 집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반반이요. 와서 다 먹이고 재우기도 하고 신방하고 다. 여러분들 돈 뒀다가 어디다 쓸 거요? 그거 10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봉투에다 10만 원 넣어서 학생부 교사한테 주면서 학생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주일날 왜 봉투를 안 넣어갖고 오냐고. 주일학교 애들을
아이스크림 그거 뭐 한 5만 원이면 그냥 애들 싹 먹일 수 있어요. 왜 그걸 안 넣어가지고 오냐고. 도대체 그 돈도 다 뭐 들 거요. 폭폭해 죽겠어. 그런 것이 안 보이는가? 그럼 돈 들으면 아깝다. 그러면 다니면서 애들만 쓰다듬어 줘. 네 이름이 뭐야? 너 니네 집 어디 사냐? 그게 사역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자나깨나 주일날만 기다려. 나 머리 쓰다듬어 주는 형제니 왔나? 그 앞에 가서 인사를 일부러 하는 거야. 야, 너 잠깐 어떻게 어린 때 이렇게 네가 일찍 교회 나와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다. 칭찬해 주고 쓰다듬어 주고 따독거려 주고. 아니, 주님 섬기는 게 어렵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 주님 섬기는 게 어렵습니까? 널려 있어. 조금만 5분만 연구해 보세요. 내 마음이 뒤집어지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따라합시다. 행복이다. 그렇게 살 적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또 천국 가서 상을 막 그렇게 한 번 쓰다듬어 줄 때마다 다 적어놔. 너 몇 명 쓰다듬어 줬지, 또 아이스크림 몇 명 사줬지, 돈가스 몇 명 사줬지, 음료수 몇 번 사줬지, 다 적어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다 적어놨다가 그날 나는 꿈에도 생각 안 해서 그런 것이 기억될 줄은. 주님이 물 한 접 대접한 것도 다 기억해놨어. 봤어요? 안 봤어요? 성경에? 안 봤어요? 믿음 생활이 어렵습니까? 30분이 넘었네. 자, 마십시다. 우리는 제사장은 뭐야?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구약에서는 아무나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냐면 레위지파. 12지파 중에서도 그 하나인 레위지파. 그런데 레위지파도 다 하냐? 아니야. 아론과 그 자식들만. 그러니까 한 서너 명.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누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예의 없이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예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을 막 꼼꼼히 연구해가지고 성경 많이 아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이런 가닥 잡지 못하면 시시콜콜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성도가 돼가지고도. 우리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와 같은 참으로 벌레만도 못한 소망 없는 불쌍하고 가리고 비참한 그런 죄인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구속해 주시고 죄가 해결됨에 성령님이 저희를 성전 삼아 저희들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인치고 내주하시고 보정이 되시고 또 지체로 삼으셔서 지체의 기능에 따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저희들로 삼아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길 수 있는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저희들로 삼아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함이 없는 평가를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